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줄인 것과 같아서 이사야서를 간추린 성경,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다왕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성경에서 누구 아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누구 아들 계속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김씨, 박씨 이런 성이 없어서 유다라 그래도 여러 명이 있지요. 가룟 유다도 유다고, 야곱의 아들도 유다고. 유다가 여럿인데 어느 유다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김유다, 박유다 성으로 구분하는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 뒤에 부르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누구 아들 이사야. 그래서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족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민족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하버드 대학 한번 갔었더니 안내를 해주는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 지하실에 족보 연구실이 있어요. 족보. 세계의 족보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두 민족의 족보가 중심이에요. 유대인의 족보와 한국인의 족보. 내가 이제 경주 김씨 경순왕 38대 손인데 내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하버드 대학 도서실 지하 족보 연구실에 내 이름도 들었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두 민족의 족보가 세계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지요. 그게 이제 왜 그 족보가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유대인이나 한국인은 왜 족보를 중요시하느냐? 순혈주의, 순혈. 막 이 피 저 피 섞이지 않고 그 피의 순수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순혈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대인과 한국인이 족보를 가장 중요시해서 하버드 대학 도서실에 그 족보 연구실을 따로 두고 한국인의 족보, 유대인의 족보를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정비해 놓은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주 김씨, 뭐 전주 이씨, 뭐 훨씬 쉽지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는 중요시하는데 성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왕족입니다. 근데 그 시대 왕들은 재임 기간이 짧아서 제일 오래 재임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또 참 불운하게도 므낫세가 제일 타락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조에서 제일 오래 집권 통치했던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 그 영조는 또 무슨 과오를 남겼느냐 하면 자기 후계자 아들 사도 세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주에 가두어서 죽였습니다. 참 그 못할 짓을 했지요. 사도 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정조. 조선조 500년에 가장 훌륭한 임금 둘을 뽑자면 세종대왕과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지요. 므낫세가 50년 통치하면서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근데 조선조의 영조는 참 좋은 왕이랬는데 중간에 나이 들어가면서 간신들의 그런 말을 듣고 참 사도세자가 굉장히 성격도 걸쭉하고 세자로서는 무술도 참 잘하고 좋았는데 편견으로 아들을 죽게 했지요. 영조는 52년인가 제위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하고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손자 정조한테 그 왕위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4대 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재위 기간이 짧아요. 그 왕들이 자꾸 대접받고 운동이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참 훌륭한 왕인 세종도 당뇨병으로 죽었는데 당뇨병이 얘가 옛날엔 조갈증, 당뇨병이 자꾸 물을 찾는 모양이지요. 당뇨 가진 분들 계시지요. 당뇨병이 자꾸 물을 마시고 물 많이 먹고 싶다고 조갈증, 자꾸 물 달라 한다고 조갈증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그 참 훌륭한 대통령이 50대에 조갈증 당뇨로 죽었지요. 요즘 그치 뭐 나처럼 산에 다니고 뭐 운동하고 했으면 그래 죽지 않지요. 왕이 뭐 그 왕궁에 들어앉아가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후궁들 속에 쌓여 있으니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는 왕족이면서 그 당시에 왕이 자기의 사촌이랬고 이사야의 아버지는 그 당대 왕의 동생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왕족이니까 최고의 학문을 닦은 거지요. 왕족들만 모아서 따로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왕족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보통 책이 아니지요. 이사야서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문장이 뛰어납니다. 왜냐? 왕족 출신답게 고등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도 경어를 쓰고 보통 말을 쓰고 다르지 않습니까? 최고 왕실의 최고의 언어를 배운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문장이 아주 품이 있고 수려합니다. 둘째, 국제 정세가 아주 능통합니다. 왕실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이지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닮은 점이 지정학적 위치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적 위치, 지리 정치적 위치. 왜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세계 대륙, 세 대륙의 딱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대륙이 만나는 그 꼭지점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의 흥망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남쪽 에집트가 세력을 얻을 때는 에집트의 종노릇하고 북쪽에서 일어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때는 거기에 또 조공바치고 지배받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 큰 나라가 서면은 또 거기에 지배받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지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걸 유지하려면 외교가 중요한 거지요. 미국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민족이 참 조상들이 참 고생하면서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지도 아시지요? 미국 저쪽 서쪽 끝에 플로리다라는 그 반도가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대륙은 미국 본토고 서쪽 끝에 붙어 있는 반도가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바다 건너 큐바가 있지요. 미국 대륙에 붙어있는 플로리다가 독립국을 유지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중국 대륙에 플로리다처럼 붙어있는 우리 한반도가 좌우지간 독립국가를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 역사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현대 벽년에 들어와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늘 부딪혀 왔습니다. 학문 중에 정치지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지리학. 정치지리학에서 아주 이론 중에 핵심이 세계 사는 두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영국, 독일은 프랑스, 독일은 대륙 세력, 영국, 스코틀랜드는 해양 세력. 옛날 한니발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한니발. 그건 대륙 세력, 아프리카 대륙. 로마는 해양 세력.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투쟁의 역사가 세계 역사인데 우리나라가 참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해양 세력, 일본, 호주, 미국 그 사이에 우리가 반도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세력이 일어나면 거기에 침략을 받고 대륙 세력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짓밟히고 이 끊임없는 침략. 그래서 조선 우리 한반도에서 치렀는 전쟁이 992번입니다. 우리 길고 긴 역사에 평균 30년 만에 한 번씩 침략받고 전쟁을 했는데 6.25 전쟁이 난 것이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3년간 6.25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27일 12시를 기해서 휴전이 됐는데 그 53년이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68년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가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평 시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나마 참 북한 동포들은 참 불쌍하지요. 남한으로 볼 때는 단군 이래 처음 전쟁 없이 벌써 68년, 거의 70년 세월 전쟁 없이 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륙 세력에 줄 섰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국에 우리가 조공받다시피 여러분 저 대장금 보셨지요? 거기 보면은 태자를 세울 때에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태자를 세워라 아이라 그 갑질하는 거야. 막 대접하고 그러고 뭐 미녀를 갖다가 막 잠자리에 수청 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조선의 태자를 누구로 해라. 그것도 중국 사신들이 그것도 좀 받아 먹으려고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물 받고. 사실 그런 거 보면 그 슬픈 역사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독립국을 유지해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 굉장한 우리 조상들의 공로지요. 그런데 이제 대륙 세력에 붙여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오다가 해방 이후로 해양 세력에 줄을 선 거예요, 우리가. 미국, 일본, 호주. 해양 세력에 줄 선 뒤로 우리 남한이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최고로.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로 최고로 잘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점에 가면 조선실록 하는 책이 있어요. 조선실록. 아주 뭐 시리즈인데, 조선조 때는 그 관록 중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쭉 기록했는 것을 번역해서 출판했는 것이 조선실록인데 그 읽어보시면 해마다 전라도 지방의 홍수로 몇 명이 죽었더라. 한경도 지방의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수천에 이르더라. 해마다 굶어 죽은 역사요. 응? 초근 목피로 시달리던 백성이 산적이 되어서 토벌을 나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 역사는 그 역사의 계속이에요. 북한 역사는 지금 굶어 죽고 뭐 시달리고 하는 게. 남한은 지금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먹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응? 그 누가 저 초등학교 애들이 그렇다 그래요. 아이 나는 밥맛 없어가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밥맛 없으면 빵 사 먹지. 응? 빵 먹으면 되잖아. 그래 옆에서 그래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그런다는 거 아니? 응?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굶주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줄 알고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참 그런 점에서 외교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이 뜨이는 것이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손이니까 국제 정세에 대단히 밝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참 위험해요. 그래 이제 이사야 이 시대에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망했는 시대거든요. 아시리아한테.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가 150년을 더 지탱하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 왜 망했냐? 외교를 잘못한 거예요. 남쪽은 에집트, 북쪽은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인데 여론이 두 표로 갈라진 겁니다. 친에집트파, 친아시리아파, 친바벨론파. 요즘 말하면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패가 갈라서 싸운 거예요. 딱 지금 말하면 친미파, 친중파. 그래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보를 유지하고 70년 가까이 전쟁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인물인데 이승만을 삼신 그래요. 삼신. 외교의 귀신, 외교의 귀신. 내치에는 병신, 인사의 등신 그래, 등신. 그래 외교는 귀신같이 잘한 거야. 한미 동맹 맺고 6.25 때 유엔군 끌어들여서 인민군 이기고 했는데 인사의 이기붕 이런 사람, 간신배 뭐 이런 사람 써가지고 배려버린 거야. 그때도 똑똑한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런 아첨배들을 가까이 했다가 자신도 망가지고 나라 망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그런 외교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책을 읽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회담이 나왔을 때에 미국이 휴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승만이 버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미국이 손 떼라. 우리 마지막 국민 한 사람까지 북진 통일해서 백두산까지 가겠다. 노인이 버티니까 아이젠하워가 어찌 골치가 아픈지 CIA에 지시를 했어요. 이승만을 제거해라. 휴전하려면 조선의 그 꼴통 영감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야 휴전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승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 번 했죠.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던 때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미 군정청 때 군정 쪽에서 이승만이 고집을 부리니까 암살자를 보내서 저격을 했는데 암살자가 총 쏘는 직전에 이런 어른을 내가 죽여서 천벌받지 않을까 손 떨면서 빗나가게 쏘았어요. 그래서 살았고 아이젠하워 때도 미국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제거하라고.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아니다. 북진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얻어낸 것이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나중에 미국이 하도 안 되니까 미국 대표 와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응? 프레지던트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말한 게 좋다. 한미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코딱지만한 코리아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어? 미국 역사에는 동맹 맺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우리 민족이
북한이 언제 또 중국 없고 러시아 없고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당신들 그래 말하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북진할 테니까 손 떼라. 그래 할 수 없이 맺어진 게 한미동맹이야.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 맺은 게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친하지요? 거의 국방 문제는 일본과 미국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도 미일 동맹은 안 맺었어요. 10년 단위로 미일 군사협약을 갱신하도록 해놨는데 한국은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맹이다. 이래 된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믿기로 해서 박정희 때부터 경제를 개발한 거예요. 국방비를 덜 쓰고 경제를 일으켰는데 한미 동맹에서 안보가 보장되니까 우리가 경제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좀 굉장히 중요한 게인데 솔솔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미 동맹 없어도 되지 않냐?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 고루고루 중간에 서서 제주껏 하면 되지 뭘 동맹이 왜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딱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하고 친선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안 망했어요. 나라 여론이 남쪽 에집트하고 밀약을 한 거예요, 밀약. 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지도자들이 아시리아, 바빌론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뭐 그들의 종이냐? 에집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도모할 테니 북쪽에서 쳐내려오면 에집트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에집트 왕이 철저하게 약속한 거예요. 그건 100%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독립만 선포하고 전쟁 일으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출동한다. 약속을 한 거야. 응? 그런데 실제 조공 바치던 걸 끊고 사신을 안 보내고 있던 사신 쫓아보내고 요즘 말하면 대사관 철수시킨 거예요. 당장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지요. 부랴부랴 에집트에 연락하니까 글쎄 우리 그런 약속한 적 있었나? 아무도 안 내다본 거야. 그 나라가 망한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외교란 거는 비슷한 거이지요. 바벨론한테 망할 때도 같은 거지요. 절대 바벨론한테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지 바벨론을 거역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지 친애굽 정책 쓰면은 망조가 된다. 이걸 부르짖은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고 그 앞선 선배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런데 조야의 왕이나 대신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맨날 바벨론 아니면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할 듯이 저런 비국민이다. 저건 애국자 아이고 사대주의자다. 이래가 감옥에 가다 버렸잖아요. 결국 망했지요. 그런데 뭐 망해갈 때 애굽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거 잘 돼요. 쓸데없이 중국에 너무 가까이 하려는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조 위에서 중국도 친하고 러시아도 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친구 무시하고 새 친구 사귀려고 그러다가는 나라가 절단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심이 어떻게 지금 병들었냐면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그래 미국 CNA 방송이라고 들으셨지요?
CNA 방송에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청년들이 성조기 불태우는 걸 CNA 방송에 다 방영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경찰이 쭉 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국기를 뭐라 그럽니까? 인공기를 세종로에서 불태우는데 경찰이 단속을 해서 불태우는 친구들을 구속시켰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북한 국기는 불태우면 구속시키고 동맹국가인 미국 국기를 태우면 경찰이 옆에 서서 모른 척하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보겠냐. 위험하지요. 위험해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대주의, 친미주의자다. 약한 나라는 어떤 쪽에 줄을 서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느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서에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이 교과서예요, 이거.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가끔 강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 읽어라.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의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 가도 성경 읽다가 가라. 성경을 봐야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나온다. 근데 뭐 잘 제대로 안 들어요. 응? 왜 공부를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되냐. 머리가 텅 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꽉 찼으면 국회의사당이 골빈당이지 않냐. 자기들이 인정해요. 응? 그런데 이사야서다, 예레미야서다, 아모스, 호세아 이런 것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태평성될 때는 시가, 시편, 아가서 이런 시가가 쓰여졌습니다. 나라가 편안할 때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기 때는 예언서. 다른 거예요. 국난의 시대에는 예언서들이 나오고 평화 시대에는 시가서. 그 시대가 다른 겁니다. 예언자들의 운동이 성경적인 전통의 독특한 전통인데 유교에도 불교에도 어디에도 예언자 전통은 없어요. 성경에만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언자 전통은 전기 후기로 갈라요. 전기는 문서 전 예언자.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기지 않는 예언자, 전기, 엘리야, 엘리사, 나단, 기억나시지요?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나단서 이런 거 없이 전기 예언자들, 문서 전 예언자. 문서 예언자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사람들이 문서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은 3기로 나눠요. 3기, 1기, 2기, 3기. 제1기가 BC 8세기, 9세기 말부터 8세기 그 어간 한 100년 내지 150여간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사야가 그 시대의 예언자. 요엘, 요나. 요나 아시지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게 아시리아가 멸망하면서 니느웨가 모래에 묻혀버려서 사라졌어요. 오래도록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라는 도시는 전설에 나오는 비유다. 실제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던 게 아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서 소매기던 목동이 자기 마을 앞에 이런 큰 무덤 같은 왕릉 같은 큰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이제 성 꼭대기에 올라가 양 따라갔다가 땅 속에서 벽돌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파보니까 담 쌓아놓은 게 나온 거예요.
그 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산후에 뭐 건물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조사관을 보내보니까 큰 도시가 들어앉은 거예요. 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래가 이 고고학계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 니느웨가 이 전설이 아니고 요나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고 실제구나.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아시리아한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망할 쪽에 줄을 쓴 겁니다. 망하는 쪽에. 그러면서 같이 망한 거지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있어, 이사야.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 출신이니까 국제 정세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평가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 예언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국의 미래, 한국은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룬 뒤에 뭐 세계 5대 국가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언서, 우리나라 전통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조선조 초기에 경목유록은 조선조 초기에 쓰여졌던 예언서인데 8.15 해방될 거, 6.25 전쟁 날 거, 여자왕이 등장한 이후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 그게 나와요. 여자왕이 누구겠습니까? 박근혜요, 박근혜. 그때는 대통령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여자왕이 된 이후로 3, 4년 후에 통일이 되느니라. 뭐 이런 게 있어. 응? 그 뭐 믿거나 말거나지, 이제. 그거 믿을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정감록. 남쪽에서 정도령이 푸른 옷을 입고 남쪽에서 올라와서 신천지를 이룬다. 그래서 세계의 강대한 국가를 이룬다. 정감록에 나옵니다. 그걸 읽고 정주영 회장이 피리 꽂힌 거예요. 울산이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아래고 전부 푸른 칠을 다 칠했어. 그래가지고 또 자기 내복도 푸른 옷을 입고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자기는 남쪽에서 푸른 옷 입고 서울로 와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통일한국 이룬다고. 그래서 소떼도 뭐 2,000발인가 1,000마리인가 몰고 북쪽에도 가고 그랬지요. 정감록의 아주 팬이에요. 정주영. 또 자기 정씨잖아요. 정씨.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120세 사는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한번 신년 할애가 있지요. 현대그룹의 간부들 다 모여서 식당에서 전부 신년 사례회를 하는데 부하 한 명이 축하한다고 현대그룹의 임원 한 명이 회장님 100세를 누리십시오. 이 괘씸한 놈이 120세 하려고 하는데 100세라니 좌천시켰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좌천시켜서 괘씸하다. 그 뒤로 아무도 그 얘기 못해. 끝나면 90전에 죽었지요. 그렇지요? 왜냐?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안 걷고 해서 하체가 약해져서 죽었지요. 나중에 또 저기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표가 발표될 때까지 자기가 될 줄 알고 총리 누구 장관 누구 다 임명해놨어요. 강요들 전부 장관 임명 다 해놓고 총리까지 다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대통령 당선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 발표한다. 마지막까지 믿었습니다. 근데 발표하는데 자기가 아니고 딴 사람이거든. YS가 됐지요? 그때부터 팍 깔아졌어요. 그게 참 엉뚱한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뭐 정주영 회장 같이 큰 돈 없어도 엉뚱한 짓은 안 하잖아요. 응? 정 감독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걸 도참 문학, 도참설 그래요, 도참설. 여러분, 우리 해마다 1월 달에 보는 토정비결 있지요? 토정비결. 이기함? 그 사람이요. 내가 12살 때 토정비결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안 보는데 장난삼아 한번 누가 그 토정비결을 가져왔길래 생년월일을 따져서 내가 12살 때 봤더니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그래 웃었어. 12살인데. 그런데요, 이지함이지요? 요 앞산에, 요 산 넘어가면은 말뚝이 2개 있습니다. 떨어진 사이로. 이지함 선생이 조선반도의 중심이다. 말뚝 박아놓은 게 있어요. 또 그 뒤에 우리 한국지적협회에서 한반도의 중심이다. 한국지적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말뚝이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살에 아들 낳는다는 엉터리인데 그 시대에 뭐를 가지고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걸 꼭 박았을까? 그거 신기한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도참 문학이라는 게 이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신기해하지요. 성경의 예언서는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의 지성 이 합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언자들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예언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18장 15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미리. 이거는 모세가 예언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 내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건 차원이 다르지요. 정감, 토정비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면 예언서가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7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선지자, 선각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정했다. 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서 계승하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사장은 땅에서 하늘로, 예언자,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차이를 이해하시겠지요? 그게 지금 그 말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뭡니까? 떠나. 첫째 떠나 회개하여. 첫째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첫째가 회개해라. 악하고 못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첫째는 떠나라. 못된 행세에서 떠나라. 둘째는 내 법을 지켜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세 번째 뭡니까? 행하라.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세 단어. 첫째는 떠나라. 회개해라. 지켜라. 말씀 붙들고 지켜라. 셋째는 행동해라. 행동.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첫째가 뭐라고요? 떠나라. 둘째가 지켜라. 셋째가 행해라. 여기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일관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난세, 너희들이 살려면 이 길을 따라야 된다. 난세 백성들이 나갈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모스 같은 아모스, 저 변두리에서 가수원 하던 사람입니다. 가수원. 저 제레종 무화과. 우리 복숭아 중에 개복숭아 있지요? 내가 개복숭아 얘기를 그랬었더니 질문이 왔어요. 개복숭아는 개가 먹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아모스가요, 개무화과, 토종무화과 가수원 주인이랬어요. 산골짜기에서.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 하나님이 그때그때 찍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벽촌에 농사 짓는 사람, 뭐 뽕밭 하는 사람, 또 왕족에 왕의 사촌 이런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난주에 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특강을 했는데, 우리가 이 나라 어려울 때에 한미 동맹 같은 거는 존중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는 잘 외교력을 발휘해서 지내야지, 한미 동맹을 무시하면은 국가가 재난에 빠지기 쉽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학생들 중에 반발을 하고서는 사대주의 강사가 왔다. 반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대주의든 오대주의든 앉아서 들어. 다 듣고 나중 말해. 그랬더니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하고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나가기나 말기나 내 할 말 했는데,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굳어져 있어. 선배들이 얘기를 다 듣고 뭐 해야지 지 가방 들고 나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요. 이게 걱정스럽지. 이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교인들이 그래도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긍정도 해주고 실천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교육 안 받은 일반 사회 아이들은요. 정교조 교사들 훈련 받아가지고 이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국가 여론이라는 게 참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아모스, 호세아 이 부분을 읽으면은 정말 나라 걱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 정책을 엉망으로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한을 품고 쓴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지난날에 바보 같은 짓을 해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망한 나라 백성 사는 것을 한을 품는 거야. 이 시편 137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이 이런 시를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괜히 바벨론 측에 가만히 있었으면 될 끼인데 친애굽파로 속닥속닥 하다가 바벨론 쪽에 화가 나서 진격해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그 바벨론 강 느바르강이야. 강가에 우리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게 포로들 천막을 쫙 치고 포로 수용소에. 그 포로 수용소에 강변에 앉아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인권이 있어요. 뭐 미래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냥 번호로만 있는 거 번호. 몇 번 이게. 그러니까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우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우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고국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2절.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강가니까 버드나무가 있지요. 버드나무 가지에 기타를 걸어놓고 우는 거예요.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들 포로로 끌어온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경배할 때 찬양 있잖아요. 그걸 술자석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야, 너가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수금 가지고 한번 불러봐. 그 술자석에서. 하나님 성전에 경배하던 찬송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경배하던 찬송을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그 술자석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진로 소주 한잔 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이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부르겠는가?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악한 무리들 앞에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짐작이 되지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 수금을 켜던 우리 지금 말하면 아코디언 기타줄을 켜던 손가락의 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곡을 타던 손가락을 가지고 술자석에서 오락식 자리에서 그걸 하는 이 손가락이 제주를 잊어버리라.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소리지요.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입천장이 하늘의 천장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기다. 자기 하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갔는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탁 등장해서 바벨론을 뒤집고 페르시아를 건국해서 페르시아 건국 원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옛날 믿던 종교를 믿고 경제를 일으켜라. 고레스가 그렇게 해방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자고 나니까 해방된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 부산서 서울까지 430km입니다. 대충 짐작해 가지요. 그걸 걸으면서 감격에 넘쳐서 노래를 하는 게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그러니 시편을 읽든 어디를 읽든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실감이 나지요. 그냥 읽으면 이거 그냥 잠이 오고, 성경이라는 건 신기하게 펴면 잠 오잖아요. 응? 성경을 수면제라 그래. 멀쩡한 사람이 성경 읽으면 이름도 이시 박치가 느부갓네살이니 에베네셀이니 혀도 안 돌아가고 이거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 시편 126편을 그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던 수금을 내려가지고 그걸 키면서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그렇겠습니까? 내가 교도소에서 13개월 산 적이 있는데 15년 받아가지고 그래도 절반은 살아야 안 되겠네, 잊어버려서 하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오더니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요. 73번 좋은 소식이요. 짐 갖고 나오시오.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정치범들은 교도소를 옮깁니다. 내가 4번째 수원 교도소로 옮겨갔는데 내가 또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가 해서 2월 15일이니까 아직 춥잖아요. 교도관님 또 옮기는 모양인데 옮기려면 좀 제주도나 진주나 따신 데로 옮겨주시오. 그랬더니 추워서 하도 추워서 예 나가신 뒤에 제주도를 가시든지 하와이를 가시든지 알아서 가시라요. 나 농담인 줄 알았어. 짐 싸가지고 나왔더니 대문이 열리니까 교인들이 차 2대 대절해가지고 쭉 서 있는 거예요. 프랑카드를 들고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이걸 써가지고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그때 감격을 감당 못해. 땅이 흔들흔들해요. 땅이 흔들흔들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그 땅바닥에 입을 맞췄어요. 땅바닥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방에. 어느 날 통일이 되면 그런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통일이 돼가지고 잘해야지 또 부동산 투기꾼부터 폐안 가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자 126편이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본래 시지요.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때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그래 가서 성전을 지었는 것을 수룹바벨 성전 그래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사실은 고레스가 내보냈는데 고레스는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한 기지 고레스도 쓰임받은 거다 이거지. 트럼프든 누구든 큰 일을 한 건 치면 이건 트럼프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뭐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거 망하는 게 아니냐, 그게 살 거 아니야. 하늘 믿고 하늘 쳐다보고 열심히 살아야지 뭐 괜히 하루아침에 불행했다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멋있잖아요. 이런 말씀 가슴으로 읽어야 돼. 가슴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530km를 큰 수금을 치면서 가던 사람들의 그 신바람 나는 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가슴이 뭐 찡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줄 안 서야 될 때 줄 서고 하다가 개판됐지 않냐? 그래서 5절, 6절이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누가 그래요?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국민들은 고생을 한 번 다시 해야 돼. 백성들이 감사한 줄 모르고 선거할 때도 아무 데나 찍어버리고 이게 뭐 나라가 이거는 뭐 사람 파이냐 개파이지? 응? 그래서 고생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뭐 그래 악담을 내 목사가 그랬더니 아니야. 옛날처럼 한번 보리죽도 먹어보고 소나무 껍질 뺏겨 먹어봐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안 돼요.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죠? 자, 5절. 그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 거야.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제2 출애굽 그래요. 세컨드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죠. 제2 출애굽. 세컨드 엑소더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하고 그러지 말고 눈물로 씨 뿌리자.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답게 살자. 각오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각오하고 제대로 하자.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나처럼 풀떡 오르면 안 되지만은, 그렇죠? 제대로 해보자. 옛날처럼 하지 말자. 70년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간을 줬지 않냐.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참 이 예언서가요 깊이가 있고 이 시대에 맞습니다. 이사야서 다음 시간 우리가 계속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에 4가지 주어가 있어요. 4가지 그것만 합시다. 이사야서를 대표하는 4가지 주어. 첫째는 구원. 이사야란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란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둘째, 심판과 위로. 1장서 39장까지는 심판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 몇 장이에요? 27장은 위로. 40장 딱 시작되면서 그럼 39장까지 했으니까 구약이 끝난 거 아니야? 40장 딱 시작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그만큼 값을 치렀고 눈물을 흘렸으니 됐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준다. 탁 바뀌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심판과 위로. 셋째는 남은 자. 그런 민족의 순환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 남은 자, 렘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남은 자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게.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이사야 32장의 전장이 하나님의 통치요. 이 4가지 단어 다음 주일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 나누고 또 이사야서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